우리는 지난주에 시간이 주일과 접촉될 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딱똑딱 지나가는 모든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들이 오늘 이 주일 이 예배에 접촉이 될 때 우리의 시간과 날들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주님이 세밀하게 정밀하게 간섭하시는 축복된 특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들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수주일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바로 물질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의 모든 삶 속에서 딱 두 가지로 살아가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그리고 물질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의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진데, 물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과 그리고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질. 돈은 세속적인 개념의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 돈에 사람의 욕심이 붙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항상 땅을 근거로 해서 땅에 쌓아두는 인생을 살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땅에 쌓아두면 막 부자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돈, 쌓아진 돈은 바로 거기에 황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벌레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새버립니다. 밑 빠진 독이 물붓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속적인 것들이니 다 세속적인 죄 짓는 일들 앞에 이 물질이 쓰여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성물, 거룩한 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썩지 않아요. 이것은 하늘을 근거로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벌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물질의 은혜입니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많이 거둬야, 부자여야 풍족하게 살 것 같은데요. 복음의 위대한 신비로운 원리는 뭐냐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언제 이 세속적인 돈이 언제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인가? 지난주 말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물질이 제단에 접촉될 때입니다. 이 물질이 제단에 드려질 때 이것이 거룩한 물질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대요. 거룩하게.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너희의 모든 일이 복음과 연결되게 해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날들이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들이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십시오. 거룩한 제단에 접촉이 될 때 이 물질은, 이 돈은 성물, 거룩한 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제단에 접촉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소중한 중요한 개념 하나를, 특별히 물질에 대한 개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오늘 맘 잡고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한번 나왔는데 하필 11조 설교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면 처음부터 못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원리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1조가 주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째로 11조를 드리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질문할게요.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면 여러분 얼마를 11조 해야 될까요? 10만 원, 10분의 1이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얼마? 100만 원. 1억을 벌면 한 달에 얼마를 11조예요? 1000만 원. 자, 점점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야지. 100만 원 드릴 때 10만 원 드리면 90만 원 남잖아. 근데 1억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하면 11조 하면 얼마 남아요? 9천만 원 남네. 그래, 우리가 1억을 버는 건 좀 거리가 머니까 그래도 1000만 원을 버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요. 조금 가능성 있잖아, 이건. 조금.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벌면 얼마를 11조 해야 돼요? 그래도 얼마 남아? 900만 원이 남네. 90만 원 남을 때하고 900만 원 남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쉬워요? 900만 원,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드려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자꾸만 하나님께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냐고. 이게 인생의 악한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100만 원 벌 때보다 1000만 원 벌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100만 원 드린다는 것은 쉬울 것 같아 더. 왜 그래도 900만 원 남으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 11조를 산술적인 개념에서의 10분의 1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첫 것, 첫 열매, 초태생, 만물, 맞이라고 하죠. 첫, 장자, 사람으로 치면 이런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한다는 것이죠. 즉 나머지 모두를 이 하나가 대신하고 이 하나가 나머지를 대표한다는 대표의 원리가 이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드렸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나머지의 대신이고 그 하나가 나머지의 뭐가 돼요?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모든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그들의 생명의 첫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다른 나머지 생명을 대표했고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11조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계속 산순학적으로만 생각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내 건데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재의 주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9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신앙 고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 거룩한 용도로 거룩한 물질을 사용하니까 그 9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꾸만 세속적으로 살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이지 거룩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100%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얼마나 드리나요? 그런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100% 다 드린대요. 우리 교회는 다 11조 합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로 11조 하시는 분들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병원에, 사고에,
사건에 그리고 죄 짓는 일에 그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릴 때 그 하나가 거룩해지니 나머지 9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자,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든 빵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뿌리가 거룩하게 되니까 나머지 열매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사니 안전하고 보호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비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부가가치세 10% 떼어드리는 그런 개념의 것들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받으십시오. 그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신앙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내가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가,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은 모든 시간과 나를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물질 역시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소와 11주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의 90%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물질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거룩으로 터치가 되면, 신앙 고백으로 터치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신앙 고백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어떤 분들은 자꾸만 11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서 명확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그 11조를 너무나 기계적으로 드리는구나. 딱 10분의 1 이것만 드리고 내가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너희들이 지금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11조를 지금 기기적으로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너희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내가 박하와 너희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야 11조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전히 11조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떼꾸작물이 막 흐를 정도로 막 더럽혀져 갖고 왔어요. 그래 엄마가 욕조에 물을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아이들을 씻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국수 공장이 되지 막 때가 막 벗겨지면서 막 둥둥둥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만 버려야지. 욕조가 더럽다고 아이까지 같이 버리면 돼요?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11조도 하면서 그 근본 정신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1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11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12제자들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들은 10분의 10을 다 드렸네. 여러분 편에서 그래서 10분의 1만 드려도 기뻐하시 하나님이.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 복음 시대는 10분의 1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류 역사상 첫 11조 사건이 율법이 있기 전에 등장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4개의 부족과 그리고 5개의 부족이 서로 편을 먹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중동 전쟁이 지금 벌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한 부족 간에 일어난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그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전쟁통에 조카 롯의 모든 소유를 다 거들내 버립니다. 그동안 남의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벌어놓은 재산들이겠습니까? 다 그 전쟁통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죠. 뭐 군인들도 아니에요.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이 9개 부족이 싸우는 이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절대적인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요. 빼앗긴 것 다시 다 회복해 가지고 승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하게 환영사 같은데 환영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브라함 너의 가신들 군인들도 아니지 318명 그거 데리고 가지고 이 혁혁한 이 승리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거 너희들의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 너 조심해. 어깨에 힘 빼고 이게 환영사가 아니야. 이게 정신 집중하게 하는 정신교육 이 헌장이 쉽게 말하면 그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전략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들밖에 없죠.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할지로다. 그 네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 네 어깨 뽕 빼고 너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 말을 듣자 그 말이 아브라함이 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류 최초로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예수님께 줘요. 예수님께.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 11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단어 하나를 주목해야 되는 바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영어로 말하는 로드십, 오너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천지의 만물의 주제꾼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 기륭, 화복의 모든 주권자가 천지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지. 내가 땀 뻘뻘 흘리고 이를 뿌득뿌득 깔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하는 거야. 11조로. 지금 아브라함이 11조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돈 냈습니까? 아니요. 신앙 고백하고 주인 바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많은 재물을 전리품으로 얻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므로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용하시기에 하나님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조의 고백 속에 이게 돈 이야기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 이야기, 돈 내라는 거예요? 회비 내라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한 번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이 고백을 받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괄호 열고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대요?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지요.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무엇을 주인으로 삼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1조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조가 신앙 고백이라면 그 11조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왜요? 돈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러므로 11조가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고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없죠. 그것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주일 성수로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실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 중에 11조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좀 가면 미국 정도. 유럽의 모든 기독교 국가가 11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유독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극성맞게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만 11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찬란했던 기독교 중심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 유럽에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좀 좋은 거 배우라고요.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 유럽 다녀왔잖아요.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관광, 명소로 바뀌었지 교회 기능을 못하는 곳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왜요? 왜 망했을까요? 돈을 들이지 않아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 어려워서?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시간들로, 우리의 물질로 그분의 주되심과 머리 되심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인생들 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가정들이 되십시오. 돈의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할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기해버리시는 것이죠. 그 악인의 형통을 언제까지 부러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주인을 바꾸시라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11조의 문제는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다 터치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11조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다 얽히고 설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로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들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11조 건드리지 마세요.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자 11조가 뭐라고요? 첫 것, 첫 태생, 그렇죠? 첫 익은 열매, 사람들로 따지면 장자, 큰아들, 큰딸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래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래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통해서도 그 직업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플라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얻는 직장이야?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거기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걸로 생생될 수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합니다. 생생낼 필요가 없어. 그건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거 건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이거 건드리는 사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할까요? 혹시 도둑놈 아니십니까? 인사가 아니네. 자, 저를 보세요. 자, 도둑놈이래, 도둑놈. 왜 11조를 건드리는 자들을 도둑이라고 말할까? 왜 격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돈 안 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곡해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라고요? 신앙 고백의 문제라고요. 이거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자꾸만 내가 주인, 내 거 하니까 그 도둑놈이지. 네? 돈을 왜 안 내? 돈 안 내면 너 국물도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라기를 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결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자신의 삶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갖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말라기의 경고였어요. 너희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거기 제사장, 선지자, 방백들,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 고백이 결핍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를 다 살라버리니까 내일이 있어요? 11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궁핍하고 어려운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뿌리부터 다 사라져 버리니까 가지의 열매가 일어날 수.
근근히 인생은 살아가죠. 근데 진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성이었어요.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여리고는 하나님 거였어요. 뭐였다고요? 11조였어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11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까? 원래 전쟁하고 나서는 전리품에 손대는 게 그게 기쁨이잖아. 막 전쟁해가지고 막 금은 보화를 막 갈취하고 그거 하려고 여러분 땅도 빼앗는 것이지만 그거 하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 전쟁만큼만, 다른 전쟁은 다 전리품에 손 대는 거였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래. 왜요? 왜? 11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손대버렸네. 누가? 아간이 손대버렸네. 그 아간이 손댄 것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그 다음 성 아이성, 진짜 아이 같은 여리여리한 성, 그건 그냥 몇 명만 가지고도 점령할 수 있는 그 성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간은 그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거 건드리지 말고 온전히 드리십시오.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성적으로 드리지 말고요, 감정적으로 드리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헌금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거든요.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동전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동전으로 헌금을 드릴 때 부자들은 막 많이 드렸긴 그러니까 소리가 따라라라라 막 이렇게 났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톡, 아, 이 사람 적게 냈다. 아, 이 사람 그 소리로 많이 냈다. 이걸 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두 렙돈은 지금으로 보면 한 1,500원. 1,500원 드리는 헌금이 두 렙돈. 자, 근데 이 두 렙돈,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야, 성경에 봐라.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느냐. 저기 물질의 액수에 상관없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마음만 잘 드리면 돼. 물질의 액수 상관 안 해도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석하시겠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향유 옥합은요. 1년치 성인들 1년치 연봉이에요.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가는 고가의 물질이었다고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 칭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왜 칭찬하셨냐면 과부는요, 두 렙돈이지. 우리가 볼 땐 두 렙돈이었지만 과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석할까? 마리아도 자 보세요. 힘을 다하여 전부를 드린 거야. 맞아요. 액수와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셨냐면 전부를 드린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자세를 한번 잘 면밀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어요. 즉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치 연봉, 이것을 이성적으로 따졌다면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어요. 드릴 수 없는 거야. 1년치 연봉을 다 바쳐본 나 이제 뭐 먹고 살게. 두 렙돈, 이 과부에 있어서는 생활비의 전부였다고요. 이 전부를 드리면 나 이제 거덜나서 뭐 먹고 살게. 그 이성적으로 따졌다면 적어도 여러분 드릴 수 없는 헌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감정적인 것이 더 앞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헌신이 앞서게 돼서 그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렙돈, 향유 옥합, 그들에게는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의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새해 전 11조가 맞습니까? 새해 후 11조가 맞습니까? 어떤 신부와 목사와 랍비가 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조크입니다. 조크. 조크할 때 웃어야 돼요. 신부님이 이렇게 말해요. 돈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금을 그어놓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는 돈은 내 거. 그냥 던졌는데 이상하게 그 돈이 왼쪽으로 떨어지더랍니다. 이상하게 던졌는데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갔네. 그러면 내 거.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이번에는 중간에 원을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시니 원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거, 밖에 있는 것은 내 거. 또 던졌는데 이상하게 그 돈이 또 밖으로 떨어지더랍니다. 내 거 하고도 가져갔대요. 이제 랍비 차례. 신부와 목사님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모든 돈은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지 하면서 돈을 높이 던지며 말했습니다. 공중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거, 떨어지는 것은 내 거.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왠지 이 유머가 좀 슬프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마음이 없어. 은혜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따질 것이 못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따져가지고 얼마를 드리네, 세전 11조가 맞네, 세후 11조가 맞네, 그거 질문하는 것부터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헌금할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 잘됐다. 나 드릴 때마다 그냥 막 인색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내가 땀 열심히 막 흘리면서 번 돈 주님에 드리는 거 아까운데, 그래 인색함이나 그리고 우리가 기쁘지 않은 헌금 그만 안 드려도 되니까 드리지 말라는 말이요? 즐겨낼 때까지 안 내도 된다는 말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즐겨낼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편에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만약 이성적인 잣대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셨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성적인 잣대가 아니라 감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막 하나님의 열정이 느끼지 않아요?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열정, 감정적인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병이 났대요. 이게 이성적인 잣대로 이룬 일들입니까? 여러분 다들 사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상사병에 걸려버리면 이성적인 것도 없어져 버려요. 감정적인 요소들이 내 마음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함으로 병이 나실 정도로 감정적으로 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였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그냥 좋으셨어.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감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이성적인 잣대를 갖고 만약에 이게 판단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 없는 마음들을 회개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11조를 거의 다 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11조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아예 시작을 못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정죄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잘 받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한번 마음 먹었는데 웬 11조 설교냐?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축복된 말씀이야.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